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봤을 주제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되는 주제죠. 선악과는 가장 먼저 9절에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9절에 2장 9절에 처음으로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선악과가 중요한 주제일 수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성경은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이 선악과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해, 달, 별은 어떻게 만드시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선악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등장하지 않죠. 그냥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선악과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선악과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다스려라 하고 이제 맡기신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자유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알아서 먹을까 말까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게 자유이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죠. AI처럼 만들지도 않았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죠. 우리가 새를 보면서 야, 새는 좋겠다.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새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사실 동물이라는 것은 자기 본능을 따라 움직이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더우면 그늘을 찾아가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본능에 거슬려서 살아가지 않죠. 동물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은 본능을 거스려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지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내가 배가 고프다고 본능적으로 무조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춥지만 나보다 더 추워하는 사람에게 나의 겉옷을 벗어줄 수도 있죠. 졸립지만 내가 끝마쳐야 할 일 때문에 그 졸음을 참고 일을 계속할 수도 있죠. 우리는 본능대로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죠. 본능대로 살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 짐승 같은 자, 이렇게 저 짐승 같은 자, 자자는 놈 자자예요. 저 짐승 같은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짐승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란 본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세상은 자유라는 미명 아래 온갖 향락을 자기 본능을 쫓아서 추구하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란 본능적 쾌락을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인 겁니다. 나의 본능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해 가는 그 힘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며 경작하라는 임무를 주셨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들에 나가서 물 주고 그 다음에는 풀 메고 그 다음에는 과일 따고 이 프로그램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작해 하고 임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경작하는 것은 내 자유인 겁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김 과장이 맡아서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김 과장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갈까는 김 과장의 자유이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도 뭐 보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간섭받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진행하세요 하고 이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자유보다도 더 완벽한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네 임의로 먹되 네 자유로 하라는 겁니다. 네 자유로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방종을 허락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본능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내 자유다. 방종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고난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는 고난이죠. 사람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죠. 그 고난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유는 고난인 겁니다. 김 과장이 알아서 해라고 해서 자유를 줄 때는 그 김 과장에게 고난을 준 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고난을 준 거죠. 그래서 자유는 고난 이렇게 힘든 일 고난이 아니고 고난,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죠. 어떤 무슨 말인지 제 발음 이해하셨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고난. 예.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 고난을 사용할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식을 한다 하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위임식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위에 맞는 고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위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세울 때 여러분은 저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고난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대부분의 일은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고난을 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그런 의미죠. 자유는 위임된 고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고난을 위임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위임된 고난이라는 의미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내가 위임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넘겨준 거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만약에 그건 내 것이라면 내가 위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고난을 나에게 위임해 준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넘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고난은 위임해 준 사람의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봐요. 카페를 멋지게 이렇게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내가 카페를 운영할 시간도 없고 운영할 재능도 없어가지고 청년 하나를 세워가지고 카페 사장으로 세웠어요. 카페 하나 사장으로 세우고, 야,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이 카페를 번창시켜봐라. 가격을 정하는 것도 네 자유다. 메뉴를 정하는 것도 네 자유다. 오픈 시간, 문 닫는 시간 정하는 것도 네 자유다. 모든 걸 네 자유에 맡길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 카페를 좀 번성시켜봐라 하고 맡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야, 이제 내가 이 카페 사장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고 하루에 장사는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카페 문 닫아놓고 거기서 맨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에는, 우리에게 위임된 고난인 자유에는 무엇이 붙냐면 규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 거죠. 수요일 날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지루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딱딱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수요일은 특히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시고 이렇게 밤에 오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죠, 여러분? 뭐 대답도 안 하고 눈도 끔보기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고 눈이라도 끔뻑이시든지 이 사인을 주셔야 이게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죠. 자유에는 규제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 사람에게 위임해 놓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규제에 딱 부딪힐 때, 그 규제 앞에 딱 설 때에 이 고난이, 이 자유가 완전히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 근데 이제 카페 맡은 그 사장이 친구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야, 네가 이 카페 사장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사장이긴 한데 이 카페 내 거 아니야. 원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하고 이야기할 때 그 규제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규제가 하는 역할이죠. 이게 선악과의 역할인 겁니다. 네 임의로 먹되 하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너에게 위임한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은 먹지 말라 하지 말라죠. 그러나 네 고난은 규제된 고난이다. 제한된 자유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선악과의 역할인 거죠. 내 임의로 하다가도 선악과 앞에 서면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거지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방탕하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제한된 자유인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 선악과인 겁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해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자유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니까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하면서 자기의 몸을 마음껏 이렇게 방탕에 빠지도록 성적인 방종에 내버려 두죠. 그러면서 그건 내 자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자유니까 동성애든지 이성애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자유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갈수록 아마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죠.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건 자유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취향이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하고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먹지 말라. 네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게 요즘 이제 성적 방종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때 아니야.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선악과의 역할이죠.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누리는 그 자유와 특권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야. 하고 그걸 알려주는 게 이 선악과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규제를 지키죠.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었죠. 야, 몰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냐?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야, 그거 지키지 마. 네 자유야 하고 사람을 유혹한 게 이제 사탄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 자유와 제한된 것, 이게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우리 교회를 살펴볼까요?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간혹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뭐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을 간혹 들어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인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혼합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근데 이게 가치관이 혼돈되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각 이임해 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회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 재직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 있고, 각 부서, 각 부장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 다 분산되어 있죠. 고난을 위임해 놓은 거죠. 이것을 잘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내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인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을 수행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을 수행을 안 해요. 그것도 방종된 삶인 겁니다. 그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 권한이 아닌데 그것을 내 임의로 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규제를 벗어나는 거죠. 그럴 때에 다툼과 분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임된 권한에 안에서 목사가 결정하는 거고 의논이 필요할 때는 의논을 하는 거죠. 목사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결정하고 재정부장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재정부장하고 의논하고 뭐 관리부장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관리부장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저 요즘 조 목사하고 나하고 사찰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찰 목회가 뭔지 알아요?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고에 선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 목사하고 저하고. 그 선반을 만들더라도 관리부장한테 허락을 받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도. 왜냐하면 그건 관리부 일이기 때문에 관리부장한테 이 선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드는데 만들어도 되겠느냐. 관리부장이 좋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라도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 허락을 맡아요. 비품 제가 16만 7천 원짜리 비품 사는데 재정부장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 오히려 재정부장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액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맡으시냐고. 근데 비품을 사는 것은 재정부장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비품을 사는 것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이치를 잘 알고 자기의 권한을 잘 알고 자기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그것도 방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한의 일이 아닌데 자꾸 간섭하고 그 직장에서 그걸 끼어들려고 하고 자기가 상관하려고 하면 그것도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가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딱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한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좋은 차로 바꿨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좀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먹었던 거, 그거 한번 먹었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이랑 구유리 목사님 그 조문 가면서 차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킹크랩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마음껏 못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 되면 먹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자신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너 임의로 해라 하고 맡겨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네 임의로 먹어 그러는데 동산 안에 있는 과일 네 먹고 싶을 땐 먹어 그러는데 배 쫄쫄 걸으면서 저것을 먹어도 되나? 저것을 먹어도 되나? 이것도 미련한 짓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임의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는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가 지나쳐서 사치가 되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게 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느 선까지 가다가 선악가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여기는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걸 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이 이상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런데 이건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하면 선악과를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은 벌고 아내가 살림하는 가정이, 과거의 가정들이 대부분 이랬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내가 돈 벌고 우리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아내한테는 생활비 조금 주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겁니다. 어느 날 덜컥 집을 하나 사고 또 덜컥 집을 팔고 아내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덜컥 차를 샀다가 덜컥 차를 팔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이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 자유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자유야. 이러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요.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가정에서는 역할 분담이 분명했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었고 엄마의 역할이 있었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있어서는 이 역할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고 거의 이제 없어졌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는, 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스리고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작하라 하신 것들을 잘 경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에덴 동산같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화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